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흥얼거리던 노래 중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리 모두 나그네인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런 노래입니다.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가사를 다시 저 혼자 엎조려 보니까 이 무슨 복음성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한 이 already born not yet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 들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생이 우리 노력으로 완성이 안 되는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노랫말이 왠지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나그네라는 사실과 나그네들끼리 모닥불 지피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캠파이어로 마무리되는 그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그 옛 추억마저 떠오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소위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봅니다. 천국 비유장으로 유명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7개의 비유들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기보다는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죠. 뉴요커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우리 삶 주변의 것들을 소재로 비유로 말씀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셨는데요. 아이러니컬한 거는 감추인 거를 비유로 드러내셨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앞에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천국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생명을 빼앗겨버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소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봅니다. 천국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죠. 팬데믹 동안에 더 그렇죠. 팬데믹 중에도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죠. 단순히 온라인에 적응하느냐 아니냐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다 힘든 법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겠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종류의 밭의 그런 비유처럼 반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소개하죠. 또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는 그 근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악한 자의 아들들, 곧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마음에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농부가 분명히 좋은 씨앗을 밭에 뿌렸는데 이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현실도 보는 겁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정의와 불의가 함께 있는 세상, 진리와 거짓이 바로 곁에 붙어 있는 세상을 보는 거죠. 실제로 이 가라지는 어느 정도 자라날 때까지는 육안으로는 이게 알곡인지 밀인지 아닌지 이거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가라지를 무리하게 뽑으려다가 밀도 같이 실수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주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는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심겨진 알곡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뿌리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가라지의 그 뿌리의 공격을 밑에서부터서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악과 불의와 거짓이 무성히 자라나는 세상 속에서 이 선과 정의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든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막 헷갈려 할 때도 있죠. 삶에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을 거고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 지치고 피곤함을 경험하게도 될 겁니다. 내가 꼭 못나서라기보다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횡포가 심해서 그런 겁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나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는 직장 안에 악과 불의와 거짓이 많기 때문이고 그 구조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소위 앵벌이해야만 하는 이 고통이 있죠. 노예라는 신분만 없어졌지 사실상 자본주의라는 이 바로의 통치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평생 자본주의의 노예가 확정된 현실을 눈치챈 요즘 똑똑한 젊은이들이 노예 해방을 외치면서 소위 주식에 부동산에 재테크에 영끌하는 모습을 보죠. 언제까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이렇게 살 수 없다. 스스로 선언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본주의라는 현대판 바로의 독재로부터 엑소더스하는 이 청춘들의 눈물 나는 몸부림을 보면서 마음이 왠지 안타깝고 또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생명을 찾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고 싶고 희망과 행복을 찾아 헤매는 오늘날의 청춘들의 비애를 저는 봅니다.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산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자도 노래하듯이 산다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죠. 모든 생명은 아픈 법입니다. 하지만 또 생명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죠. 산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삶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모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밀로 자라가는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때론 헷갈려 하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자기 자신을 알아가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게 결국 칼빈이 기독교 강요 첫 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인생이죠. 우리가 MBTI나 친구들이 가끔 카톡으로 보내주는 여러 가지 성격 유형 테스트 이런 거 막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나는 누군가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있다는 거를 그런 것 간단한 걸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청년 때보다 덜 불안해지거나 유혹이 적은 것 같지도 않아요. 소위 불혹의 나이 40대가 되면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지도 않고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는 소위 지천명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40대는 어쩌면 가장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나이고 50이 되어도 하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개월 지나면 한국 나이로 내년이면 이제 50이 될 텐데 제가 저 자신만 보더라도 지천명하고는 아주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여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한 번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과학이 점점 발전해서 앞으로는 500살 살게 될 날도 올지 모른다는 그런 끔찍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발 가짜 뉴스이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자유롭게 살고 싶고 생명력 있게 살고 싶어 하죠. 근데 많은 경우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라지들이 많아요.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고통 많은 세상에서 세월에 치이다 보면은 점점 더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가라지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살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런 삶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우린 다 한 운명 공동체 같이 붙어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알곡들하고만 말 섞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나보다 크게 자라나는 가라지들 틈바구니 속에서 낑낑대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내가 더 크게 되고 내가 더 힘을 가져서 이 가라지들을 물리쳐 버리면 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이 너무 적잖아요. 한 타운을, 한 도시를, 한 나라를 바꿀 만한 권력이 없죠. 권력은 언제나 악마 편입니다. 세상 권력은 언제나 가라지가 쥐고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심겨진 곳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온갖 비바람을 버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라죠. 생명이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즐겨요. 그리고 강한 법이죠. 생명은 쉽게 죽지 않아요. 저희 집 앞에 잔디도 보면은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서 안 죽어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물 한 번 준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아침 이슬과 비를 맞으면서 꿋꿋이 살아내고 있는 걸 봐요. 모든 생명이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죠. 왜냐하면 이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만약 누군가 인간도 결국은 죽잖아요. 생명이 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고 대답을 하겠죠. 죽음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이번에 대학과 대학원 졸업하는 친구들처럼 졸업을 영어로 commencement라고 할 때 이 말 뜻이 새로운 시작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인생을 졸업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건 졸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인 거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영원한 형벌을 맛보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그 삶과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는 심판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이 그 인생을 묘사하고 있어요. 목사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데 평생을 어떻게 버팁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부터 제가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생각은 내 생명이 내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좋은 씨를 주인이 밭에 뿌린 것처럼 주인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심으셨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퍼져 있지 않은 곳은 없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야말로 충만합니다.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은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생명의 주인께서 나를 이 세상에 심으셨으니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거고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그저 인정하고 믿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나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은 수동태가 맞아요. 근데 또한 능동태입니다. 모순이죠. 인생이 고통스럽지만 또 아름답다라는 모순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수동태로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맞죠. 그렇지만 믿음은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능동태죠. 믿음의 능동태란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이 코람데오 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길, 진리, 생명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진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래 하신 말씀은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늘 진리와 생명을 지향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은 힘과 권력을 지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힘이 되고 돈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대부분의 기업이 사람을 살리려고 운영되기보다는 돈 벌려고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죠. 기업이 영리 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데 사람은 당연히 도구가 돼버리죠. 기업에서 사람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비윤리적인 기업들이 너무나 많죠. 자, 그래서인지 요즘은 ESG란 말을 제가 들었어요. 기업들이 environment, 환경 친화적이어야 되고, social, 사회에 공헌해야 되고, governance, 지배 구조가 건강한 그런 윤리 경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경제학에서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즘은 그런 기업에 사람들이 투자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노래 가사로 시작했는데요. 마무리도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에서 가수 이소정 씨가 부른 그 뮤지컬 서편제 OST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이 돌아가신 엄마가 생전에 하셨던 말씀,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요 가사가 나와요. 노래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생각나기도 하고, 고달픈 인생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이 철의 여인들, 시골 어머니의 인내가 담긴 이 묵직한 한마디가 마음에 확 박혔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어쩌면 이 말이 삶의 수동태와 능동태의 모순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능동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은 우리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수동태죠. 이 삶의 모순과 긴장 속에서 우리도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리게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살다 보니까 주님 은혜로 사라지더라, 담담하게 고백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우리를 심으신 분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수확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